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더러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시고 전 응답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믿음의 소망으로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 생명의 진리를 찾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함께 주의 수여 은혜
오늘부터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나눕니다. 11장 1절서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그런 교훈을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사실 유대인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했지만은 그 기도의 모양,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나오죠.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 중에 큰 부분이 기도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구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도 기도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뭘 그래 그냥 대충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 요한이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잠깐 나눌 수는 없고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말씀도 나누었고 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5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친구가 손님이 왔기 때문에 옆집에 가가지고 다른 친구입니다. 떡을 빌리러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아무리 늦은 시간이 있지만 이미 잠이 들었지만은 그 떡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주기도문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이라 하는 것 아셨습니까? 사실은 1절에서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가 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이냐?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는 것에 대한 그 제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그저 주기도문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교훈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기도문 어떤 기도냐? 그거를 떠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 뭐냐?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의 정형적인 기도의 모습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 가르쳐 달라니까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면 된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문의 형식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5절 말씀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서까지의 한 가지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그리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 친구가 옆집에 가가지고 늦은 시간이지만 잠든 거 알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꼭 필요했기 때문에 떡을 달라 그랬을 때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닙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함. 야, 내가 꼭 떡이 필요하니까 잠든 거 아는데 실례인 거 알지만은 떡 좀 달라고 문을 두들기지 않았겠어요? 줄 때까지 두들겼을 겁니다. 그 간절함을 인하여서 떡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구하는 것, 그 구함의 간절함과 끈질김, 이것이야말로 응답받는 기도. 그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려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간절함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은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 내가 사업이 힘드니까 사업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자식이 속색이니까 자식 좀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투병 중이니까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는데 그 주시고 찾아내고 열리는 것들 그게 뭐냐?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는 기도 응답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요, 기도의 응답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 구하는 것보다 그 주시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왜요? 어떤 상황이든 그게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되려고요? 어려움이 없어지려고요? 아니에요. 성령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서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